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서명을 하기도 하죠. 사인을 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어떤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나 편지나 책 가운데 가장 고가의 그런 문서가 있다면, 서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가 5권 정도 이게 자기가 서명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마켓에 나오게 된다면 $50 million 정도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땅을 파다가 항아리 하나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사회 문서가 발견하는 식으로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쓴 편지가 발견된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서명하신 편지가 발견된다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아마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유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메타포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유를 사용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무리들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산돌이고, 이런 은유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깊기 때문에, 한 그림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은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은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분명히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분 많은 진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봉사일 뿐이에요. 그 편지를 작성하는데 그냥 봉사일 뿐이고, 그것을 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룰 걸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편지를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옮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옮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언제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내어드린 바 된 순간부터 주님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대부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분들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프리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께 내 삶을 오픈합니다,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포스트 코비드, 포스트 팬데믹, 여러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환희와 그러한 순간순간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어지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3절 다시 보시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어디에 쓰셨다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판에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외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어디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주님께서 편지를 써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복음을 처음 접하고, 저는 티네이저 때 복음을 접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갈등이 심한 티네이저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문화 갈등이 있고 언어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10대 아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던 건 제 안에 찾아온 변화였어요. 속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성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북경에서 복음을 전했던데 어느 중국인이 복음을 접하더니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는 순간 그의 고백이 뭐였냐면, 아니, 북경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느꼈다고. 여러분, 북경이 똑같은 북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속사람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편지를 써가시는데 우리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 하셨겠지만 주님께 여러분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3절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 편지구나, 주님께서 서명하셨구나, 주님의 시그니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서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는 편지를 쓰고 우리가 서명을 끝무리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있으면 편지를 이게 파피어스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종이 같은 거죠. 이거를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서요, 여기다가 실로 이렇게 왁스로 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걸 알려면 이렇게 앞을 뒤집어 보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보게 되면 나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예수님이 서명을 하시는데 끝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 서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과 제 삶에, 여러분과 우리가 편지라면, 사람이 우리 편지를 읽고 있는데 편지라면 읽을 때 발견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발견한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 그분이 우리 삶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8년에 뉴욕의 아담스 타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 벼룩시장에서 어느 분이 4불짜리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프레임을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거기와 캔버스 사이에 문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독립 선언문이 발견했어요. 이 독립 선언문이 한 200장 오리지널 카피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200만 불에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문서가 어떻게 200만 불에 팔 수 있을까? 이게 오리지널 독립 선언문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그 당대에 미국 이끌었던 56명의 의원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느 사람은 크게 사인해가지고 다른 사람 작게 사인하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문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서명한 것 때문에 그 문서가 가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요, 별로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이 친필로 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덩달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삶의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편지예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가지 않아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부르셨어요, 그죠? 저는 그걸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천사를 사용하시지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정확히 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써나가시는 그 편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길 바라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 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라는 찬양 있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반복하다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서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딱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처럼, 아 맞다, 맞아, 그렇지,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떠하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몸은 막 지금 새해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가 막 넘쳐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당연시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당연시 여기겠어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 표현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머더스데이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과 제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다면, 아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땡큐 노트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보면 제가 그걸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가요, 좀 힘들 때 열어봐요, 이렇게요. 그럼 많이 격려가 돼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힘을 내야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땡큐 노트가 돼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조지 부시 1세 여러분 대통령이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분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늘 땡큐 노트를 친히 자기가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 전문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지 부시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의 그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내가 기여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받는 게 많잖아요, 또, 그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분이 땡큐 카드를 써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태도를 품고 나아갈 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초대의 편지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슨 어떤 초대를 받을 때, 결혼식이나 무슨 생일 파티나 파티 초대를 받을 때 초대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파티에 초대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태도로 초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의 편지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포스트 팬데믹이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많은 걸 없어지기도 하고 재정적이거나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스트 팬데믹이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혹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복음성가 가운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어이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가 이웃들로 오라고 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익스큐즈를 쭉 늘어놓고 있어요. 이 찬송가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마을의 부자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초대는요, 왕이 초대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초대하셨습니까? 왕이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왕이 초대해 주셨는데 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초대하신 분은 사실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를 사용해서 초대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참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 많은 분이 있지만 그 고마운 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함께 어렸을 때 컸던 동네 형이었어요. 그 형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고
초대해주고,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때 가장 저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지만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나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 형인데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나의 초대장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이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편지가 돼서, 초대 편지가 돼서 사람들 초대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억지로 채우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디그니티가 있지 이걸 억지로 해 안 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급하시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초청의 편지가 돼서 여러분 초대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팬데믹 한번 싹 지나가니까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초청의 편지가 돼서 초대하는 것이, 그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RSVP,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요즘에 보면 결혼식장 보면 이렇게 초대권 보면 RSVP 써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잘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무시하고, 이게 Please respond라고 하는 표현이죠. 프랑스어로 좀 yes나 no로 올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이게 질문하는 건데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잘 알아서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또 준비해놓고 하는 것을 적지 않게 결혼식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RSVP 할 때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는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다면 주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초대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데이트하실 때 연애 편지 많이 쓰셨죠? 쓰셨다면 여러분 옛날 분이실 것입니다. 많이 연애 편지를 받았다면 아마 옛날 분이실 거예요. 요즘은 이메일로 보내죠. 편지를 손편지를 쓰지는 않죠. 저도 데이트할 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집에 있어도 전화해서 누굴 또 바꿔달라고 하기 쉽지 않죠. 요즘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남에도 불구하고 손편지를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읽고 또 읽습니다.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그리고 저에게 이런 시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그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표현들이었어요. 그 표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애 편지가 돼서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크, 표는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적용할게요. 오늘 머더스데이입니다. I love you, mom.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이 있는, 행동이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머님이 아니더라도, 어머님이 이 땅에 떠나셨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이런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인데 40대에 드신 한 40대의 그 데럴이라고 하는 성도가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별로 매력적인 분이 아니세요. 외모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결혼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유트 아이들 참 좋아해요. 유트 아이들을 그냥 섬기고 함께 이렇게 있는 분인데 유트 그룹에서 매달마다 널싱홈을 방문해서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데럴이라는 분은요 널싱홈을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유튜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밴 운전을 하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첫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오시더니요 이 데럴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분 같은데 아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는 분 같은데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붙들고 있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럴이 그분에게 할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도 꼭 올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I love you 데럴이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I hate nursing homes. 그 순간적으로요 그냥 그리고 다음 달이 됐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등에 기대고 있는데 할아버님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간호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올리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계속 달마다 이어지는 것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올리버 할아버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지나 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한 간호사에게 오늘 올리버 할아버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한 간호사가 올리버 할아버님이 머무시는 그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할아버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유트 패스터가 갈 때가 됐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뭐라 표현했냐면 I love you, Oliver 하고 굿바이 인사를 하는데요. 그 할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붙잡더래요. 눈물이 확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가면서 한 여인과 부닥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그 할아버님의 손녀딸이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미안할 거 없다고 아마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할아버님이. 그래서 할아버님을 찾아왔는데 할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딱 눈을 뜨시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ell Jesus goodbye for me.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서 인사해 달라고. 그래서 손녀딸이 아니 할아버지 지금 예수님 뵈러 갈 분이 무슨 예수님께 인사를 하냐고. 그러니 할아버님이 빙그리 웃으시면서 매달마다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나를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떠난 걸 혹시 모르실까 봐 네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대요. 그게 마지막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했더니 간호사가 그분이 누군지 안다고. 데럴이라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고. 저는 예수님이 그분이 머리가 좀 벗겨지셨는데 데럴이라는 분이 머리가 벗겨지시고 이렇게 좀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인지 몰랐다고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데럴이라는 분은요, 올리버라는 분에게 예수님의 연애 편지였어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딱 해서 심어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애 편지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감사의 편지로, 초대의 편지로, 연애 편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딱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 뭘 많이 여러분, 사역 자체도 사실은요, 그거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